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로부터 얻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은 하시면서 깊은 용서의 세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런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주신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몇 번이라는 말은 참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벌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죠.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예수 만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우리들의 생각, 보통의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거라. 아니면 2배, 3배로 갚아주거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 형제가 나에게 못됐게 해도, 나에게 힘들게 해도 용서해 줘야지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라는 천국 비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천국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베드로의 질문처럼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것이냐? 몇 번 해야 되는 것이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먼저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들 안에, 제자들 사이사이에서 다툼이나 서로를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던지, 우리 흔히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고분고분하고 척하면 척하는, 다 따라 잘 살고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부족함, 약함들이 드러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는 수제자였죠. 그러니 더욱더 앞장서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심판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몇 번이나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아마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물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용서를 해본 사람이죠. 용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주님, 언제까지 제가 그 뻔한 거짓말을 속아줘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보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제가 내어놓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몇 번이나 붙들어 줘야 됩니까? 그는 자꾸 빗나가고 엇나가는데. 이런 질문을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바뀔 수 있게 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보기 좋습니까? 저 사람 생각만 해도 힘들고 저 사람만 생각만 해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이고 때로는 계획적이기까지 전혀 고쳐질 것 같지 않는 자가 내 앞에 있다면, 그런 자와 함께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깊이 있게 1만 달란트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용서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용서도 있나요?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용서입니까?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한계선을 그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 한 나는 봉사하겠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면 나는 무서워질 거다. 나는 심판할 거다. 나는 떠날 거다. 그때는 가차없이. 이게 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반응은 해야지 라는 그 선이 있는 것, 이것이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용서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 비유가 이렇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것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간절히 간청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지금 이 두 구절이 같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으나 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동일하게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아달라고. 둘 다 용서를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기한을 미뤄 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가 놓여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나 그 종은 탕감받았던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어쩌면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27절에 나와 있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가 용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탕감해 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그가 놓여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스스로 어떻게 그가 변제를 할 수 없으니 그가 그 빚독촉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빚을 지고 있는 내가 그의 빚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보통은 너그러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좋아.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어. 이 정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참 좋은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고통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없애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 고통은 이제 고스란히 자신이 겪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짐을 지는 것이죠. 지금 그 주인은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함으로 내가 대신 그의 짐을 지겠노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대신 고통을 받겠다. 그 빚이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에게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일서의 시작에서 그러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졌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랑, 정말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도다.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것이도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1대1로 보상받듯이 내가 드렸으니 내가 받는 것이 아니오. 나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땅함에 대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마땅함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붙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시는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대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나의 잣대로, 내가 나를 함부로 대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서로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 그를 가치롭게 보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자가 가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사랑은 그렇게 보게 합니다. 사랑의 신비입니다. 내 아들을 내어 주어서라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내어 줄지라도 그 죄에서 건져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노라.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보고, 형제를 보고 여러분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탕감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자에게 목을 잡고 흔들면서 내어놓으라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용서하지 않는 그 자에 대해서 주인은 그를 다시 불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오늘 제목입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그가 자유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죠.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 형제 간의 관계는 화목으로, 화해로 그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바라보시는지, 그와 같은 시각, 그와 같은 가치를 형제에게 두고 살아가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붙들어주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 나와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의 그 형제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그를 탕감해 주라.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죽어 마땅한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드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신 가장 귀한 예수를 드려 얻게 된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 우리도 형제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주더라도 그를 찾을 수 있는, 그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와 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